할렐루야. 우리 시간 로비에서 또 카페스토리에서 또 드림채플에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오늘 신년 예배 대부분 드리셨을 텐데 드리시고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잘 주무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2부 예배도 많이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잠도 없으신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년에 해맞이 하러 어디 산이나 또 이렇게 바닷가로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7시 45분경에 해가 떴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안 가시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해맞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년에 첫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또 자기의 희망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맞이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는 차 안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해맞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로가 주차장이라네요. 어떤 분이 해맞이를 하러 갔다가 몇 년 전에 해맞이를 보지도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막힌 차 안에서 해가 중천에 뜰 때 할 수 없이 돌아서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맞이를 하는데 7시간이 걸리고 저렇게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인 것 같으죠? 고속도로예요. 주차장이 고속도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돼서 가다가 해 뜨는 것도 못 보고 차 안에서 졸다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신년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면서 해맞이, 해돋이를 보러 가지만 그러나 현실은 주차장에서 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전히 낙심되고 실망된 인생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기대하지만 반복되어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도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제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된 인생, 가슴 뛰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신앙적인, 사명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7년도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꿈의 신앙을 갖고 꿈의 축복을 누리는 꿈의 원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새 일을 다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일을 기대하자.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만 기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에 예언한 일과 다시 시작한 새 일이 대비되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전에 예언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의 침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아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새 일을 구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꿈에게는 지난 10년 동안, 아니 지난 20년 동안 믿음으로 꿈꾸고 해왔던 모든 일들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새로운 일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새 일을 다시 선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부담이 없겠지만 공주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 부담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또 새로운 일을 또 저지르시나,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새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새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기적은 엄청났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던 한 사람을 택하셔서 수천 킬로를 돌아 가나안 땅에 오시게 한 것도 기적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부족을 만드시고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큰 민족이 되었고, 이걸 감당하다 못해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탈출시키셨습니다. 민족적으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탈출한 것도 기적인데, 그들 앞에 노예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이 모든 스토리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도 되지 않은, 그동안 행하신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새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일이 뭔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곤고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위대한 생명,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여전히 내 앞에 홍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게 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가끔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누렸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야, 목사님이 꿈에게 부흥하자고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이야기하는데 꿈에게 부흥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이 나하고 무슨 유익이 있냐? 교회가 더 많아진들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여전히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큰 기적의 스토리를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스토리가 내 개인의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세를 행하신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이사야 42장 7절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단지 땅의 삶에 매몰되어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에 매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짊어질 수많은 짐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세를 행하리라는 세일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세일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7년도에는 이런 새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것, 평안을 주겠다는 것, 능력을 주겠다는 것, 이 놀라운 꿈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 2017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한 세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부흥되고 내 사업이 부흥되고 내 직장이 부흥되어지는 이 꿈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와 내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새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하고 새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절박한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괴롭고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혼자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나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치열했지만, 절박했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일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주장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방법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하면서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축복, 새 일을 기대하면서도
세일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의 기준, 이전의 생각, 이전의 욕심을 가지고 살던 대로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면서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꾸시고 목적을 바꾸시고 이전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말한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일을 선포하시고 그 세일이 이사야 당시에는 아직 싹도 트지 않았는데 선포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여주면 또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 온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일을 선포하셨지만 아직 그것이 싹도 트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축복과 기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싹도 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절대로 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은 준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중에 새해에 승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승진해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승진했냐고 승진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말할 때 소감문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번 돈을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고 어느 은행에 어떤 펀드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자금 운영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보내고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여 세상에 그렇게 공부하라고 무능하고 게으른 인간처럼 맨날 구박하잖아요. 그 아이가 훌륭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싹도 트기 전에 이미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비 오기를 기대했으면 나갈 때 농사지러 나갈 때 모심으로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지. 우산도 안 가지고 나가면서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못 들어주셔. 왜? 비 내리면 걔 비 맞을까 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새해의 축복을 기대하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신년 예배 때에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2017년도 신년 예배 때는 자리가 모질라서 11시면 딱 본당문 닫을 것이고 그리고 드림채플, 카페 스토리, 밑에 식당, 행복한 예배실까지 꽉 찰 거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놔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교육자가 피식 웃더라고. 너는 웃지 나는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야. 올해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밑에까지 다 준비해라. 근데 말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11시 넘는 분들은 못 들어오셨죠? 카페 스토리부터 식당부터 드림채플부터 다 찼습니다. 내년에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전 실내체육관으로 갈까 공설운동장으로 가야 되나 저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새해를 기대만 하면 안 돼요.
준비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노래로 반응하라. 새 노래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은 쉴하다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저는 이걸 볼 때 아니 모르는 노래를 새로 배우라는 얘기인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쉴하다시라는 단어는 무슨 소리냐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년에 새롭게 헌신할 것을 결단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쉴하다시예요. 모르는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불러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소에 부르던 노래였는데 갑자기 어느 상황 속에 그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 없어요? 저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 미국에서 개척할 때 정말 목사만 아니면 칵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나 여기 있잖아,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내가 너의 요새가 될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될게. 야, 평상시에 부를 때 감동되지 않았던 노래인데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에 불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노래인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 노래가 나에게 감동이 되더란 말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인생인데 내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려면 새 노래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열정,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해석, 새로운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바꿔 새로질 수 있다면, 아니 세탁기에 돌려서 그 인간 새로질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돌리고 싶잖아요. 안 바뀌어요. 세탁기 돌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헤어질까요? 사업이 힘들다고 힘들 때마다 포기할까요? 직장이 어렵다고 어려울 때마다 사직서를 낼까요? 교회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경치가 달라지듯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경치가 잘 보이지 않으면 위치를 바꾸면 돼요. 인생이 안 풀리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새 노래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미국 측에서 그냥 보고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경치는 미국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봐야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좀 힘드셔도 하루 더 가서 캐나다 쪽에서 봐야 진짜입니다. 미국 쪽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네, 사진 보던 거하고 별거 아니네. 그런데 캐나다 쪽에 가서 보니까 별거더라고요. 아하, 나이아가라 폭포는 변하지 않았지만 보는 지점과 방향에 따라 이렇게 뷰가 달라질 수 있구나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 가서 보면 또 다른 광경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작년과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 다시 넣었다가 빼내서 바꿀 수만 있다면 다시 넣었다 빼내고 싶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새 노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새 노래로 반응하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사할 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꿈의 교회 와서 감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메일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들도 혹간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 간다고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너무 완벽해서 숨 막힌다고 그 교회 안 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개척해서 미국에서 모든 교인들이 초대교회처럼 월요일 하루 빼고 매일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다 목사님 같고 너무 헌신돼서 나도 오면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대요. 너무 좋은데 못 오겠대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좀 어설픈 데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행복과 만족은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 새해를 기대하십니까? 새 노래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믿음이 구원을 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에도 필요합니까? 생각을 바꾸는 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낙심된 생각이 희망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있어야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생각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오염되고 변질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반응해야 됩니다.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고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엿보러 갔었잖아요. 그들 중에 10명은 못 들어가고 2명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응은 똑같았어요. 와우! 과연 이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구나. 그런데 왜 10명은 못 들어갔을까요? 야,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이야. 오늘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엿보고만 갑니다. 너무 좋아. 그렇게 되면 너무 괜찮겠는데? 그리고 그냥 여전히 살던 대로 삽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뭐가 다릅니까? 신앙은 가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 취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신앙생활을 엿보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엿보기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엿보기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가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취하시길 바랍니다. 소속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엿보기만 하고 광야에 죽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가 본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꿈의 축복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꿈의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부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새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놈의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새롭게 반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결국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시편 51편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올 2017년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내 평생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고 나간 적이 없어. 아파서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2017년도는 내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노래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는 정말 양육훈련에 한번 참여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토리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미루었던 섬김을 다시 시작하시고 감춰두었던 헌신을, 포기했던 헌신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새 노래로 반응하십시다.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꿈의 성도가 되고 꿈의 신앙을 갖고 꿈의 축복을 누리는 꿈의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다시 시작합시다. 꿈의 교회와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사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